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예. 첫째 딸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마지막 해가 되었다는 그 해의 첫 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을 어쨌든 꽉 채운 그 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첫 달에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이분의 나이는 모세가 120살이 되던 해였으니까 그 아론보다도 누나였고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큰 누나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4-5살 이상은 많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120 한 5 정도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은 물론 많이 오래 살았지요. 그러나 그가 죽은 그 시점이 중요했던 거예요. 미리암이 죽었던 그 해의 첫 달은 어쨌든 그들이 이제 광야를 떠나서 마지막 가나안을 앞두고 있었던 그 해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충격이었죠. 그리고 미리암이 죽었을 때 이 사건이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날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그 사건이 터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사실은 그래서 백성들이 미리암만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죽게 했던 바로 그날의 사건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20장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광야에 나온 지 2년째가 되던 해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갔다 왔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나온 2년은 탕감을 해주고 나머지 38년을 채워서 40년이 되게 하셨던 건데 그 38년의 기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가데스 바네아 그 이후에 오늘 여기 20장의 첫째 딸 미리암이 죽는 이 사건이 오기까지 19장과 20장 사이에는 38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냥 묻혀져 가버린 거예요. 싹 덮어버린 거죠. 그리고 오직 40년째가 되던 그 해, 이제 1년의 그 남은 사건들을 모세는 다시 가지고 온 건데, 그런데 이 20장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만난 사건은 뭡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돌게 했던 그들의 원망, 불평하는 그 모진 속성들, 인간의 죄성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40년을 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성들이 좀 낮아지고 그리고 그들을 낮추어서 정말 은혜를 알게 하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세월을 그들을 견디면서 이들을 끝까지 이렇게 끌고 가셨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 모습을 이게 40년째가 되는 그에 딱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아마도 저는 이때 이 20장 1절을 쓰고 있었던 그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하늘이 무너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모진 세월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쓴뿌리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썼는데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잘 몰라요.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쓴뿌리가 꼭 튀어나와요. 이게 사람을 괴롭혀요. 자기만 괴롭히는 게 아니죠. 주변 사람을 괴롭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날의 이 쓴뿌리가 결국 40년 한 해를 남겨놓았던 그
첫 달에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냈던 건데 그 원인이 쓴뿌리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다 잘하잖아요. 누구든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분 좋아 보세요. 기분이 좋고 뭐 좋은 일을 만나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은 거기다 뭐 화를 내고 일부러 막 그 좋은 일들을 막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막 자기 스스로 거기다가 무슨 뭐 이상한 그 색깔을 칠해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안 좋을 때예요. 이 안 좋을 때 꼭 사람의 심령을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이게 여러분 쓴뿌리예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이전에 이분들이 안 좋은 무슨 경험을 했나 보다. 이 사람들이 옛날에 무슨 고생을 많이 했나 보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거는 다르게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이들을 더욱더 경건하고 좀 더 성숙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강팍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힘들 때 던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위 말하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염장을 지른다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백성들이 이날에 모세에게 던졌던 말들이 바로 그런 말들이었어요. 차라리 우리 죽었으면 좋겠다. 인간이 내뱉을 수 없는 가장 극단적인 말들을 서슴없이 던지는 사람들. 이거는 절대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합하는 부분들은 아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요. 사람은요. 지치고 피곤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선지자 가운데 제일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 할 때 엘리야를 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갈멜산 그 사건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선지자들 850명을 상대로 목숨을 걸고 그날의 사건에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죠. 엄청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대변역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다 끝난 줄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던 3년 6개월간의 그 가뭄도 해소가 되었고요. 비까지 내렸고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남았던 겁니다. 그가 던진 말 한마디가 엘리야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그놈을 잡아다가 내가 아주 요조를 낼 것이다. 이세벨의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정말 40주야를 너무너무 무서워서 광야로 꽁무니를 뺐잖아요. 도망을 갔잖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이 엘리야가 시내산 그 언덕까지 올라갈 때까지 40주야를 아무것도 먹지 못해 갔는데, 근데 우리가 이 엘리야를 생각할 때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도 행하고 막 불도 내려오고 뭐 엄청난 일들을 했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런데 엘리야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그가 하나님 앞에 던진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게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내가 혼자라는 거, 그리고 내가 혼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나만 혼자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사실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요,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쨌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 사실 하나가 엘리야를 그 깊은 우울의 늪 속에 빠뜨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처방을 보니까 7천이라는 숫자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너와 같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을 남기겠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7천 명이 엘리야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나요? 힘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아,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목숨을 걸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이세벨의 그 유혹 앞에서도 묵묵히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생각 하나가 엘리야를 힘있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람에겐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에게는요, 함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40년 만에 지금 이들이 미리암이 죽고 나서 또다시 모세의 염장을 질렀던 이날의 사건은 물 때문이었거든요. 이게 어디 한두 번의 일인가요? 계속 그랬거든요. 한 군데서 예를 들어서 샘이 터져가지고 물을 마실 때는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무는 동안은요, 절대로 이 샘이 마르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물 문제는 해결되었던 거죠. 그러나 거기를 딱 떠나서 다른 데로 가면은 이게 또 물이 또 필요한 거죠. 옮길 때마다 이제 이 물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니까. 물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만, 이 사람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만나도 지금 먹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먹고 있는데, 그런데 불평하는 것을 보면은요, 온갖 이유가 다 나와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원인들이 막 나와요.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불평하려고 작정을 하면은 말을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어디서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을 다 갖다 붙여요. 다 가지고 와요. 그 말들이 붙는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내용들은 이게 성경의 그냥 그 진실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생얼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들에게 만일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들에게 사실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가. 그리고 순종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해야 되겠다 하면은 뭔가 답이 나오니까 순종하면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순종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요, 감사가 없어요. 뭐든지 툭툭 튀어나오는 것마다 불평이니까. 불평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이것을 갖다가 접근하기 시작하니까. 도대체 이놈의 이 쓴뿌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를 도려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광야 40년이 우리에게 보여준 슬픈 이야기는 죽어야 끝난다. 불행한 이야기예요. 이들이 죽어야 끝이 났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내면의 쓴뿌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요, 육체가 죽어야 했던 거예요.
육체가 죽어가지고 그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같이 땅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라진다니까요.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들의 그 심령 속에 있었던 그 쓴뿌리는요, 사라지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약 시대의 관점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생각하면은 이 죽는다는 개념을 내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죽는 것. 죽지 않고는요, 쓴뿌리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오랜 세월을 살았어도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험한 말들을 막 많이 합니까? 직분이 그 사람의 말을 거룩하게 하지 않아요. 직분이 그 사람의 말을 천국의 언어로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살아온 세월의 쓴뿌리가 있어요. 이게 좋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꼭 그것이 가시가 되어가지고 불쑥불쑥 솟아나오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날에 모세를 죽였다. 그가 죽지 않았지만 실제로 모세를 죽인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들입니까? 40년 동안 참고 참았던 모세가 드디어 이날 참을 수 없었던 이 마지막 쓴뿌리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것을 치워야 되겠는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요, 사실 모세 입장에 생각하면 굉장히 분노가 나오는,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40년을 살아온 그 모세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암 걸려 죽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에요. 기적이다. 일반 사람 같았으면 벌써 암에 걸려 죽었을 것이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제 뭐 모세 이야기는 둘째치고라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백성들이 보여줬던 쓴뿌리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반면교사로 삼자. 긍정적인 면과 그리고 어두운 면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두운 면들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하는 말들, 내가 던지는 말들이 소위 말하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의미를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 엄장을 치른다는 말이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데나 막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깊이 찾아보지 못하고 이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내가 하는 말들, 내가 던지는 말들이 사람들의 이렇게 속을 뒤집고 칼로 파헤치듯이 던지는 말들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아닙니다.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정말 육체가 죽어야 끝이 나요. 흙으로 돌아가야 끝이 나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영으로 죽는 법을 배우잖아요. 내가 영으로 죽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이렇게 살펴놓고 본다면 참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그동안 우리가 40년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물 없는 데 갔다고 해서 우리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 먹지 못하고 죽은 적이 있나? 그래 또 주시겠지. 이럴 수도 있지. 여러분 태평하게 그런 생각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알고 그러니까 남 탓하고 누군가에게 불평하지 말고 그 원인을 자꾸만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삶. 사실은 그게요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가 진짜 영으로 죽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있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삶의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그것을 가볍게 받아들여요. 마치 예를 들면요, 죽은 사람이 반응 못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거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것이 파급되어진 그 여파가 우리가 따져보면 얼마나 이날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미리암이 죽어가지고 그 슬픈 그 모세의 심령에 그 들어와 가지고는 그 슬픈 그 가슴 속에 정말 이렇게 염장을 지르는 그런 말들을 던져가지고 그래서 못 참았던 거예요, 사실은. 자, 여러분 어쨌든 모세도 물론 잘못이 있어요. 끝까지 참아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모세의 책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자의 삶을 우리가 늘 봐야 돼요. 내가 죽는 자의 삶.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여러분 한 번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래서 거기에서 내 모습을 내 진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갈 때 내가 그 안에서 죽고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주변에 있는 것들을요 정말 편안하게 본다니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막 불안해가지고 내가 막 긴장해가지고 이것을 막 고조시키고 이것을 갖다가 막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풍파를 일으키고 이게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환경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 사람의 그 반응과 말과 태도 하나가요 공동체 전체를 확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숨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모세처럼 뒤집어져서 그날 심령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어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누구를 탓한다고 답이 되겠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을 죽은 자의 눈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쓴 뿌리는 어떻게 없어지느냐? 흙으로 돌아가야 없어진다. 구약의 이 당시에 이들은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이런 쓴 뿌리가 여전히 이 사람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영으로 죽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살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삶에 대한 자기가 죽는 이런 것에 대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똑같이 하나님 그 사람 데려가실 거예요. 왜요?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야 그 사람의 쓴뿌리가 끝이 나잖아요. 그 쓴뿌리가 끝나야 다른 사람들 죽이지 않고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쓴뿌리가 함께 사라져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가닥 하는 건 뭐가 있잖아요. 누군 여러분 참을 줄 몰라서 안 참는 겁니까? 누군 화낼 줄 몰라서 화를 안 내는 것입니까? 누구는 그런 말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이런 그 바보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일인지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광야 40년째가 되던 그해 첫 달, 그때 일어났었던 일들. 미리암이 죽고 40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들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었던 모세마저 참지 못하게 만들어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날의 사건들, 이 20장에 기록되어진 슬픈 기록의 역사예요. 어쨌든 여러분, 참 인간이 이렇구나, 그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혹시 쓴뿌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도요, 죄송합니다만 모세처럼 실수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같이 뒤집어 엎어버리면 같이 끝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기독교인으로 살고 내가 육신이 죽고 영으로 사는 그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두시기를 소망하는, 바라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멈추어 서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우리가 구역예배 가서도 더러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그 기도는 꼭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멈추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오늘 갑자기 멈추어 선다니까요. 이게 예고 가지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고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될,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될, 내 몸을 지켜주셔야 될 그 이유를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실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건 아니겠지만 세상이 건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건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지 못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 신앙의 영적인 바로 자리를 서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게 주신 시간들, 내게 주신 인생의 그 삶의 모습들 속에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도 그냥 편안하게 보는 눈을 가지세요. 왜요? 당신의 몸은 죽었기 때문이에요. 편안하게 보세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을 잘 믿음으로 다스려 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또 기도를 드리십시다. 눈을 감고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요. 주여, 나로 하여금 쓴뿌리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육신이 죽고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 주여 함께 하고 한번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쓴뿌리가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을 주시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서 남을 힘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또 힘들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 잘 이겨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아무리 슬프고 힘들지라도 모세와 같이 40년의 광야의 세월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그런 불행한 아픔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전기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영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